해가 바뀌면 아주 우리가 이웃을 축복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오랫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이 또 지나요. 그래서 이제 또 구정이 됩니다. 그때 또 이렇게 복 받으라고 또 인사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 50년 동안의 지구상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게 이렇게 새해에 우리 두 번씩 신정에도 한 번, 구정에도 한 번 계속 복받기를 축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우리가 다 하고 받았는데 받으셨나요? 그래요. 할렐루야. 받으셔야죠. 근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못 받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사 많이 해서 받는 복이라면 아주 써달라고 그럴 거야, 내가. 쫓아다니면서 여기다 좀 써달란 말이야,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복을 빌고 축복을 받아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과연 얼마큼 복을 받았는가 내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입으로 축복해 주고요, 바라는 것들을 얻었고요, 또 기도하여서 자기가 받아내는 삶들이 별로 아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인사로 받을 수 있는 복이라면야 뭐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나를 복 빌으라고 하겠죠? 그게 아니니까. 왜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구원은 무조건이에요. 축복은 무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창조 질서와 원리를 깨달으면 그 우주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복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 영적 질서와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더디게 오는 겁니다. 또 모르니까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원리를 깨닫는 이 아침 되셔서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담는 그릇, 기관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복에 근원된 기관, 그릇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부모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축복해야 합니다. 또 자녀된 우리 교우들은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렇게 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며 살라고 복을 담는 그릇으로, 기관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위임하셔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축복의 권세와 내용을 위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외세와 이방, 열방들의 침략 앞에 전전긍긍하는 위태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이 재난과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에 근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오늘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살아남게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번씩이나 여호와가 복의 주체이심을, 그리고 제사장은 도구임을,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축복의 도구로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축복하면 이같이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되는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목사의 직무 제일 첫 번째가 교인들을 축복하며예요. 신비입니다. 엄숙한 직무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축복하면 그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믿는 이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사장 되는 목사가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에 근원된 질서와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두 번째 축복의 그릇을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의 흐름과 질서와 명령을 소홀히 하고서는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40년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배역과 불순종과 대적들의 핍박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의 기골이 장대한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불안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매불망 저 땅을 차지해야 할 텐데 그때 들려오는 제사장의 축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과 보호받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바라고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기다렸을 겁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참 녹록하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가 개발해 놓은 무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활을 만들면 활을 쐈어요.
칼을 만들면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총을 만들면 총을 쐈어요. 북한은 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사 변덕을 떨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오늘의 형편입니다. 민생의 살림살이는 지금 조류독감 우리 엄정국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구제역의 폭설과 한파와 이상기온과 저체기근과 재난과 화산 폭발, 우리나라에는 또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마비되고 불편을 겪는 이 이상현상 속에 개헌은 또 무슨 개헌입니까? 무상급식은 또 무슨 소리예요? 무상진료, 무상교육,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포퓰리즘의 당리당략의 영리에 빠져서 좌표를 찾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그거 다 우리 후손들이 갚아내야 되는 빚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운 세상, 교회 안팎의 저출산의 후유증은 과연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리며 도처에서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중되는 시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절실한가. 우리의 사모하는 은총이며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가부채는 2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말장난에 속고 머리 싸움에 속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 무책임한 시대 속에 희망찬 한 해를 바라보며 올 한 해가 참 복된 한 해일 거야 라고 기대하기에는 도처에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마치 쥐레밭을 통과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의 형편입니다. 무수한 의구심,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는 축복을 받아내야만 우리는 평강 중에 평강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의 살림살이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이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무수한 재난과 무수한 환난의 뒤숭숭한 소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산성 대신 반석 대신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주셔서 여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물과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으면 활기찬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죄 짓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죄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온전케 해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한두 번의 은혜, 잠시 잠깐의 은혜에 냄비라고 그러죠. 냄비 근성. 잠깐 뜨거워져서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장구한 세월 동안 누려야 되는 평강이 예배되었음을 선포하며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한두 시간 평안해서 되겠어요? 하루 이틀 평안해서 되겠어요? 걸어 숨쉬며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동안 평강이 주장하는 복된 삶을 쫓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은 영과 육이 충만할 때, 충족될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사모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그래요? 때를 따라 주신다고 그럽니다. 때를 따라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수한 재앙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이 표현은 아주 진한 애정이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보십시오. 다 마주보고 있잖아요. 딴 데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딴 데 안 보시고 우리를 보시며 그 진한 애정으로 평강의 복을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그 소낙비와 같은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싫어서 저주하면 나도 저주해 줄게. 이게 복의 근원된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우리가 귀하고 사랑스러우셔서 너를 축복하게만 해봐라. 내가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더 저주해 줄게.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텐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요.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고요. 우리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구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축복할지니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같은 축복은 은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이 넘쳐나는 복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아서 복에 근원된 자의 삶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읽어드린 오늘 구약 본문도 철저한 질서와 원칙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복은 내 마음대로 하며 무질서함 가운데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오늘 시편은 버려야 될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엄히 명하고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덕성이 없는 삶. 유명한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뭘까? 죄가 뭘까? 선이 결여된 걸 죄와 악으로 보았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죄가 따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덕심이 없는 삶 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악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게 악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죠.
우리의 본능이.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철학,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음악, 문학시 다 죄악된 세상들의 일들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강한 놈에게 잡아먹혀요. 그게 약육강식 세상의 원리입니다. 동물들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동물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전부 세력 다툼, 먹이 다툼, 영역 다툼이잖아요. 조그만 강아지 여러 놈들도 쫓아다니면서 지 영역이라고 오줌 찔찔찔찔 싸면서. 그런데 지가 아무리 오줌을 찔찔 싸도 그 영역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법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강아지가 오줌 쌌는데 요 강아지 영역이니까 우리가 좀 비켜가야 되겠네.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그게 하늘법을 받은 축복된 근원자의 권세요, 능력이요, 믿음입니다. 그 세상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과 세력과 집단은 언젠가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먹히기도 하고 때로 먹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늘법으로 축복된 원리와 질서를 깨달은 여러분은 인정받는 삶을 살잖아요. 때때로 이 간사한 악인들의 꾀가 준비되어진 꾀이기 때문에 행위가 민첩하고 말도 민첩해요.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 하지만 원리와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복받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는 말씀드린 대로 선의 결여입니다. 죄와 악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악한 것들이 죄가 역사해요. 이 죄인들의 역사는 바로 반역, 불순종, 불법을 자행하는 일들입니다. 반역이라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라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는데도 저주하도록 발락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반역의 길이라 하면 가인이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인 반역이에요. 반역이라 하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유다의 반역입니다. 바로 이 죄인의 길에서 행해왔던 반역, 불순종, 불법의 길을 벗어나야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복받기 위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 시편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인의 영감과 영성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죄악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가를 우리들에게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첩하죠. 빠르죠. 생각하다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의 꾀는 죄인의 길로 연결이 돼서 행하게 합니다. 행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된 사건이니까, 민첩한 사건이니까, 계획된 사건이니까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오만불선해져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결국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사고하고 독선을 뿜어내게 됩니다. 오만한 자는요,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스승도 교역자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됐는데, 악인의 꾀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서 죄를 저질러 봤더니 일이 됐어.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물론 패망의 선봉이지만 그들은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스승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멸망의 자리에 선 자들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진멸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다라는 절박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겨.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악인의 꾀는 꾀로 끝나지 않고 죄인의 길로 옮겨갑니다.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은 때때로 민첩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멸망길을 가기 때문에 복은커녕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질서와 원리를 깨달아 하늘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불손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지켜주심과 은혜주심과 평강을 누리는 여유만만한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복이 임하는 첩경입니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땅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음대로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여건, 터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된 말씀이지요. 올 한 해 땅을 기업으로 받으셔서 믿음대로 심으시고 믿음대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된 자로 사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 온 교우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부모님을 통해서 제사장과 목사를 통해서 먼저 된 성수관자들을 통해서 복에 동참할 수 있는 복에 근원된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악인들의 꾀가 도말되게 하옵시고 죄인의 길에 서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옵시고 패망에 선봉되는 오만한 자리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온유한 자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믿음대로 심는 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쫓아 사는 복된 정신교회의 정신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